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다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103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하는 그런 이예배 시로 내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배 때 이 시편 103편을 많이 이제 낭송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다른 본문보다도 은혜롭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제 다른 시들은 탄식이며 탄원이며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 이 103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자기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편을 낭독하는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라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것이 1절, 2절에 세 번이 등장을 하지요. 이 송축한다는 말은 이제 그 전에도 나오고 또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받으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바라크 혹은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송축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제 송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자신은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그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본성과 또 능력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이제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과 함께 또 오늘날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호의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요 3절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 4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학고엘이라는 말을 쓰는데, 고엘이라는 것은 이제 되찾다, 무르다.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제 자기의 친족 중에서 가난해서 어떤 땅이라든가 또 무슨 재산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그것을 이제 가까운 친족이 돈을 이제 매매를 통해서 다시 이제 사게 돼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고엘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파멸,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생명을 사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누군가가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되찾아주시는 거예요. 고엘, 되찾아주시는 거예요. 속량 혹은 속죄, 구속의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은택을, 그 은총을,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 헤세드와 긍휼, 라함,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관을 씌웠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또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여기 긍휼과 인자로서 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봐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속에 도피하며 사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말년에 지금 이 시를 썼다 그랬잖아요. 일생 동안 그 순간순간은 만족할 수도 없고 또 고통스럽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이루어 주신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듯이 우리의 연수가 노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좋았던 그때, 우리 인생의 청춘 같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로 이제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또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시하고 알게 하십니다. 자, 모세에게는 행위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다는 것인데 행위와 행사가 좀 다르죠. 다른 번역에서는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셨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고 그 도와 길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실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죠. 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위에도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엘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생명싸게. 하나님을 이렇게 긍휼이 많다 표현하는 것은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또 그 마음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싸게 두시고 당신의 날개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혹여 다칠까 염려하며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성애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은총을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은혜로우시며, 여기 이제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또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처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그 인자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가 풍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노는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땅은 죄악된 땅이요 죄악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거처라고 하면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늘이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존귀하셔서 이 죄를 감당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하시는 건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자, 이게 모든 죄악. 그냥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복수로 죄들을 사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마치 단수화돼 있습니다만 이 죄는 우리의 모든 죄. 그러나 이제 원죄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라고 이제 단수로 쓰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죄는 다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되는구나, 또 용서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용서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지를 알면 죄를 떠나야죠. 자,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든 죄악을 고치시는 것처럼 또한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여기 이제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관계된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이제 4장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요 이사야 61장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이제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레미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두루마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 찾으신 두루마리가 이사야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써 있는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제 61편 금방 제가 읽은 말씀을 이제 펼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읽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왔을 때 어떤 사역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질병만, 육체의 질병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권능은 파워가 아니라 이제 오소로티라는 엑소시아를 말합니다. 이제 능력, 파워는 실제 하는 그런 힘을 말하고, 이런 권위나 그 엑소시아라는 것은 그 힘을 사용하는 그 또 다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 있잖아요. 그 교통경찰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사람들을 세우고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는 게 나라로부터 받은 파워가 아니라 오소리티 권위예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그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와 진짜 싸우는 파워가 아니라 그런 권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저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까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하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이제 싶겠습니다만,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떤 노동을 하거나 어떤 힘든 일을 해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쉬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본문은 그런 일상에서 누리는 어떤 피로감이나 부담감이나 그런 힘든 걸 주님께 갖고 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으로 가서 이제 18절 이하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런 옷은 무슨 가죽을 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금욕,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오셔서 금욕을 하지 않고 즐겼습니다. 먹는 것들이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며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 주님은 이제 같이 그것을 누렸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요한은 또 너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제 비방을 하고 예수님은 탐욕스럽다고 그러고 술주정뱅이처럼 술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저주라는 표현이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모독이고 저주에 해당되는 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또 가버나우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 지금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요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교만함과 패역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줬던 사람인데 어떤 짐을 지어줬냐면 율법의 짐을 지어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짐. 자, 율법을 그들이 이제 해석하고 가르칠 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싹 빼버리고 해라 하지 말라에 말씀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져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아니 그 말씀을 행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짐을 지어준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자기들은 이행하고 지켰냐?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100% 지켜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율법의 묶임이든, 어떤 사상의 묶임이든, 어떤 마음의 상처든, 어떤 질병의 어떤 종류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라파,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장 그 쉬운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이제 헤어졌을 때, 찢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선하죠.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고치고 수선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 마치 옷을 기면 자죽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어진 자죽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라파, 수선은 자죽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갇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은총이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자죽이 생기잖아요. 몸을 수술해도 수술 자죽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는 자죽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죽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짐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됐으니까 주님 빠이빠이 나 혼자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장사됐지만 다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한 그런 말씀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회복이 있고, 날마다 치유가 있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악에서 사해지며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으며 자유케 됨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삶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각색 질병들, 어떤 아픔과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주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부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갈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